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소개받고 싶은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인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누구로 기억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로 기억될 것인가. 주 안에서 수고한 베베, 그 한마디 우리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지만 베베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베베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50, 60이 되어서 옆에 가까운 사람과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워 한마디 하면은 그 여보 고마워 하는 목소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그 속에 녹아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런 말도 없이 이름만 언급되었지만 그 이름을 읽는 당사자는 그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엄청난 힘든 작품들이 사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한 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산자인데 왜 죽은 자들 옆에 같이 누워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고 가까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같이 누워 주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먼저 떠났다고 엄마가 아들 옆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같이 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죽은 자인 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산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참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근데 칼로 그 목을 자르는 모습을 보니까 죽은 사람을 향하여 총을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IS와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서 피해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이런 적나라한 싸움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에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올해 3월달에 한 몇 달에 걸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전쟁터에 있다고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실제로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당하면서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다투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죄악과 범죄로 만연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 뒤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S가 이라크 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쿠르드족을 향하여 공격을 하니까 그곳의 쿠르드족 16만 명이 터키를 넘어서 난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해, 그런 말이 없어도 IS가 쿠르드족을 향해서 진격해 오면은 그들은 스스로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 근데 정말 전쟁터에 서 있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 힘든 것, 무슨 그 인간적인 힘듦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인데, 성경은 그것이 그냥 그런 갈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이나 마귀의 장난이다 그렇게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에베소서에는 이 깨어있는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게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 주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믿음의 싸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누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우리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이끄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힘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 힘써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기이다 그랬어요.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은 강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 이전에 우리의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술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딸을 이제 둘을 미국에 공부하러 보내면서 미안했던 것은 이 딸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공부하러 떠나게 못한 것이 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싸워 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믿음의 싸움만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육체가 강해지기 위해서 수고했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건강하다 보니까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줄 알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보니까 이 건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삶의 스타일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아이가 다 커버려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급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너가 건강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좀 애써다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물론 건강한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은 건강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것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하고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까이 붙어 지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은 얼굴 생김새도 닮아가고 어떻게 부부들이 저 집은 둘 다 똑같냐 하는 소리를 좋든 나쁘든 듣게 되는 거죠. 같이 있다 보면은 닮아가게 되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는 내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무기가 나오지만 제가 그것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부분이고, 세 번째는 깨어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 사람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가치 있는 삶보다도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있기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다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바울이 직접 양육을 했고 또 그 속에 있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바울과 동역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4장, 5장 그 지나오면서 보시면은 그 속에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속적인 가치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기도는 노동임을 이야기합니다. 힘든 노동임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 속에 생겨야만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 우리는 기도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많은 것들을 뒤로 물려야 되는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든 노동이고 이것은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ABC와 같은 수천 년 동안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고 있지 못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갔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손을 부축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많은 신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까? 백혈병으로 죽어가던 우리 집사님이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시고 판막이 없어서 매 6개월마다 수술해야 되는 아이가 기도를 통해서 판막이 생기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또 무너졌던 가정이 갈라설 뻔했던 가정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방황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잡는 등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또 어떤 치유 집회에서나 어떤 능력 집회에서만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예들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기도야말로 투자 대비해서 가장 생산성이 큰 노동입니다. 기도는 도끼의 날을 가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를 찍는 조급함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도끼의 날을 갈아서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알량한 내 힘만을 의지하는 그런 무모함을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그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노동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너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을 가지고도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실제 삶 가운데서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재가 있고 그 인재를 통해서 우리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달라질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고 움직여야 하지만 그냥 움직여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려준 뜻들은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걸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수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만 열어주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잡고 내 손에 놓여있던 그 공을 하나님의 손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니까 쏙 끓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한 뒤에는 되면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우리가 속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감싸게 되어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질병의 80% 이상이 이 불안,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위와 관련된 병, 또 갑상선과 관련된 병, 이것들은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도 우리가 강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승리하는 길이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승리하려면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FM과 같은 길인데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왜 그 길로, 그 승리하는 길로 방향을 잡지 않느냐. 우리가 험악한 세월,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험악한 세월을 격파하기 위해서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의 패배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패배적인 삶이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를 보면은 이게 벌써 전쟁터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게 작전 위에서, 작전 사령부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수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승리하는 군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패배하는 군대는 패배할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왜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냐. 그게 보이면 그걸로 안 가겠죠.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 그것을 볼 수 없으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겁니다. 승리하는 길이 있음에도 가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길이 힘들면 안 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승리하는 길이 힘들 때 그 작전을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거는 교과서에 없는 작전이죠. 왜?
조수간만의 차가 그렇게 많은 곳에서 그런 작전을 벌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마찬가지죠. 네, 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연막 전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장군들이 그 작전을 반대했지만은 결국 아이젠하워나 메가더 장군은 그 작전을 밀어붙였어요. 그죠? 근데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을 만나면은 그걸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갑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전쟁 같다 했으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은 지는 군대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승리, 자기가 경험했던 그 승리를 기초로 한 자기 과신, 교만, 그것이 실패와 패배로 이끌어 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판을 온전하게 읽지 못해서 승리하는 길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바둑을 뜨면은 바둑을 보는 수가 단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고수들은 한 수를 뜨면서 7수, 8수 앞을 보지만 우리는 그냥 한 수 뜨면서 다음 수도 못 보잖아요. 그 전쟁터의 판을 읽을 수 있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부족하면 그걸 읽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승리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발걸음을 어떤 길로 디디느냐에 따라서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다. 질싸움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지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질 수 있는 싸움은 안 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만 했어요. 그래서 23전 23승인 거야. 왜? 아마 우리나라 수군과 육군이 강력해서 왜군을 무찔러 이기는 확률이 높았더라면 아마 이순신 장군도 질 수 있는 싸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치면은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싸우러 나가라, 출전하라 명령하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왜? 아직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거 안 나간다고 목이 잘리잖아요.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백의종군 하잖아요. 장군에서 백의종군 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백의종군 하는 것보다 그래도 싸워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안 싸웠습니다. 왜? 싸우면 질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지는 것이 군인의 용명이 아닌 거예요. 군인의 용명은 백성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싸워서 백성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이길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그는 싸우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전신갑주, 무기들을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는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 강조하는 거죠. 기도, 간구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시로 시간,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 안에서 깨워서 힘써
집중한다는 말 제가 지난 시간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죠. 30대 학원 원장 70개 학원을 세워서 69개를 성공시킨 학원 원장이, 그 간증은 아니죠. 자기 소개를 한 내용 중에 자기는 학원을 할 때 한 달은 죽도록 쏟아붓는다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한 달 홍보를 하고 나서 그 뒤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은 보약 먹으면서 쉬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집중한다. 그 에너지를 1년을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할 때 그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은 학생이 첫째 달에 10명 오고 그 다음 달 10명 오고 이렇게 해서 120명이 1년 만에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달에 7, 80명이 모이지 않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달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링에서 시합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코치님, 나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코치한테 따기를 맞아요. 그곳에서 내려올 때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이 링 위에서 싸워야 해요. 그것이 힘써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려왔을 때는 더 이상 움직일 기력도 없을 정도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써. 그리고 우리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가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옆에 성도가 쓰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전체가 다 행복해질 때만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오랜 연륜을 가진 신앙인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처음 신앙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은 비실비실 거리게 되면 그 교회는 비실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부탁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들 곁에 가서 말씀을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지 않고, 이 갇힘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담대하고도 능력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는 길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없는 길로 발걸음을 내디디냐? 우리가 승리하냐 승리하지 못하냐 문제는 내가 발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아주 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발과 이런 그 무장을 취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주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패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세상 일 같지만은 오늘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조종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